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가 문 앞에 서서 그 두드리노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제목을 따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하나님,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라오디케아 시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가운데 마지막 대목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라오디케아 시대는 AD 1900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의 기간으로 2021년이 된 지금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맞다고 가정하면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 주님은 2000년 무렵에 지상 재림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동안에 오시지 않으셨지요. 2000년 무렵에 지상 재림하실 것이면 1994년에서 2000년까지 7년 대환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993년 무렵에 공중재림 곧 휴거가 일어났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4000년, 신약시대 2000년 해서 도합 6000년이 지났으니 7000년째는 천년왕국 시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93년이나 94년경에 휴거가 없었고 2000년 주님의 지상 재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서 2021년이 되었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여러 면에서 바로 앞시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와는 대조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열린문 시대라는 말에 걸맞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고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뜨거웠으며 감옥이 텅텅 빌 정도로 이기는 자들이 넘쳐난 시대였습니다. 이에 반해 라오디케아 시대는 구원의 문이 많이 좁아졌고 마음들이 미지근해졌으며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비참하고 가련하며 눈멀고 마음들이 헐벗은 시대입니다. 특히 대조적인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교회 안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교회였던 데 반해 라오디케아 교회는 사람들로 꽉꽉 차고 목사 가운을 입은 거룩한 목회자와 성가대 가운을 입은 오케스트라를 방불케 하는 수십 명씩으로 구성된 성가대가 있지만 정작 그 건물 안에 주님은 없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끝에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교회가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고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이 교회 안에 계시는 극소수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분의 희미한 음성을 듣고 라오디케아 시대 교회 밖으로 문을 열고 나오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역교회가 건물로 언급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두고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안에서 직접 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 이상 그분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이지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끝에 그리스도께서는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교회가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고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건 역설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다 세워두고 문을 닫고 저희끼리 예배 본다고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이 교회 안에 계시는 그런 그 교회를 찾는 길과 또 문 밖으로 나오는 것,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읽어본 대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케아 시대 교회는 엄청난 물질적 부로 상징됩니다. 이 교회는 자신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차량들 그리고 자산, 은행 보유 금액을 가졌으며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오며 선교 헌금은 얼마나 많이 책정하는가를 자랑합니다. 이 교회는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눈멀고 헐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한마디로 요약하여서 빚 대신에 돈을 짊어진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문을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안으로 그분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하나님. 첫째는 라오디케아 시대 대다수 성도들은 자신이 제일 모범적으로 잘 믿는 사람들이라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때는 이제 구원받기 전을 말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힘도 없으며 연약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령에 의해 인치심을 받을 때까지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는 그들이 하나님께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혼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닫혀있는 궁극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원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이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자신에게 그분의 거룩한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지키라는 임무를 거부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까지도 거부해 버리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홈리와 피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은 사실이 그 점을 잘 말해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된 계시, 곧 말씀을 거부하는 오늘날의 목사들과 기록된 계시를 설교하기를 거부하는 목사들이 맺은 열매는 배교연상인 NCCK, 한국기독교협의회를 NCCK라고 하죠. 또 WCC, 세계기독교협의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배교 집단인 NCCK, WCC 이거에 대해서 그리 멀지 않은 날 응분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으로 계시해 주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시험관을 뒤져보아도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새벽 기도로 자신의 교회 교인 수를 크게 늘린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라든지 신자들을 착취하고 속여서 피지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하나로 교회 신옥주 여자 목사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들 교회의 교인들은 종교적 열성은 있으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그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평생을 노예처럼 끌려다니며 마귀의 하수인을 섬기다 끝내는 지옥에 다다르고 말 것입니다. 다음은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덧없는 세상 것들이 온통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영원한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유익을 선호합니다. 인도의 요가가 고상해 보이고 심신에 좋은 수련이 되는 줄 알고 그 자세에 매료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신에 마귀의 통로를 허용하고 스스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다도라는 것도 허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차 마시는 일에 아무리 거룩한 의미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궁극적인 진리에 이르기는 무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예나 부요나 기쁨보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요,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하고 쫓는 무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과 친구 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에 이것이 곧 간음입니다. 그럼에도 영적 간음을 자행하게 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세상 것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15절이 말씀하듯이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정스러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사라져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끝으로 불신입니다. 그들은 계시의 말씀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옥의 위험이 경종이 되지 못하고 친구의 초대도 마음을 끌지 못하고 약속들도 매력이 없으며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의 혼이 모든 일이 심상하여져서 하나님께 대하여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다다른 후에야 정신이 번쩍 들겠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잠언 15장 24절 찾겠습니다. 잠언 15장 24절.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그는 이런 말씀을 계시의 성경에서 읽습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면 그는 현명한 자가 되고 지옥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되겠지만 그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무슨 지옥이 있겠어 이렇게 하고는 심상하게 여기는 바람에 결국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앞으로 가서 잠언 9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8절. 그러나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거기는 지옥이지요.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현대주의적인 교회에서 내세우는 소위 깊이 있는 설교에는 귀에만 달콤했지 전혀 깊이가 없습니다. 그런 설교들은 온통 진흙탕 물입니다. 사람들은 그 진흙탕 밑바닥에 피 묻은 대못들이 박혀 있는 줄은 까맣게 모르는 것입니다.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하나님, 둘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닫혀있는 미천한 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깊은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대목에서 내, 곧 나가 누구신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찾겠습니다.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거룩하신 분,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며 영을 소생케 하는 그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사야 57장 15절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잘 높이고 더 잘 나타낸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바로 그렇지요. 인간들에게 먹고 입고 쓸 것들을 주시고 그분의 아들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과 성령님을 공으로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인 그분은 어떤 변화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존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늘을 그 보좌로 땅을 그 발판으로 우주를 성전으로 삼으시며 또 하늘의 큰 무리들을 시종으로 거느리시는 분입니다. 또 스스로 존재하시고 독립적이시며 영원히 송축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높고 위대하신 분이 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도록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낮춰서 구부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다스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바로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셨기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내 곧 나이신 분께서 몸소 우리를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의 태도입니다. 그분의 태도는 문 앞에 서 계시죠. 문 앞에 서서 그분은 이렇게 문 앞까지 오셔서 오래오래 기다리고 서 계십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분의 인내심과 오래 참으심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9장 5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을 천명한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원수들은 문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작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분은 거기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분은 언제라도 떠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 악한 자는 적 그리스도지요. 그는 사탄의 역사에 따라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고의로 속여 저주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 원치 아니하거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현재는 문 밖에 서 계시지만 무한정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발길을 돌려 떠나가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미혹이라는 저주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시편 103편 2절도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호나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그것들을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값없이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 날마다 마시는 시원한 물, 풍요하고 즐거운 삶, 열매로 주신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 아무것도 걸치고 오지 않았는데 벌거숭이 몸을 가릴 옷, 날마다 때마다 철마다 먹는 음식과 채소와 과일, 비바람을 피하도록 하는 집, 모두 주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 모두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진실로 틈날 때마다 그분의 모든 베푸심과 지옥 형벌 대신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예약해 주셨음을 감사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하나님. 셋째는 조건 부의 약속입니다. 조건 부의 약속. 본문 말씀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배교의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교제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그 문맥을 자세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게 바로 조건 부의 형식으로 되어 있죠. 조건 부라는 것은 무슨 일에 일정한 제한이 붙거나 제한을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뭐뭐 하면 나도 뭐뭐 하겠다. 뭐 이런 게 조건 부로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2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이 18장이에요. 28장이네요. 28장. 28장을 찾으십시오. 17절에서 22절입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며 그가 두려워 말하기를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하였더라. 이제 야곱이 파단 아람으로 갈 때 하룻밤을 지낸 곳이 베델이라는 그러니까 뭐 골짜기라고나 할까 그런 곳에서 하룻밤을 지낸 것입니다. 베델 할 때 벳이 집이잖아요. 그 다음에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들어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니 그 성읍의 이름이 처음에는 루스라고 불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이제 파단 아람으로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청했었죠. 그날 밤에 야곱은 그 어두운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하늘에 가닿은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인간이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다리는 흙으로 된 사다리임과 동시에 영으로 된 사다리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흙으로 된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동시에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한 분만이 한 손으로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우주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아 양자를 이끌어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다리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이는 야곱의 여행에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보호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다윗 때에도 사자가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그 후에도 물론 사자가 나오죠. 또 야곱 당시에는 사자가 더욱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탈 없이 야곱이 먼 길을 가고 창세기 32장 1절에도 야곱이 천사를 만났던 일을 상기해보면 야곱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온통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 한 사람의 허리춤에 들어있었는데 야곱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일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네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네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야곱은 베들레헴에서 실로 엄청난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그 약속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이 고스란히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도 모두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네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얼마나 안전한 신변 보장이며 축복입니까? 야곱은 이튿날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베고 잤던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찬송가.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건 부의 서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뭐뭐 하신다면 뭐뭐 하겠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신다면 뭐뭐 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조건부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얄미운 기도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야박하다 하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약속하신 복에 비하면 너무도 턱없이 부족한 기도지만 그래? 그것도 좋지.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시원스럽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흔쾌히 동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황송하게도 주님께서 반대로 우리에게 조건부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누구든지 뭐뭐 하면 나도 뭐뭐 하리라. 영락없이 조건부죠. 조건부의 공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야곱이 조건부의 서원을 할 때는 얄밉게만 느껴지더니 주님께서 반대로 우리 인간에게 이렇듯 조건부의 자세를 취하시니 왜 이리 황송하고 송구스럽기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하등 주님께서 조건부의 자세를 취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가 내게 헌신하고 너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아니더냐. 그러나 너희 뜻이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너희에게 밀어두지 않겠다. 너희가 문을 닫고 마귀와 한통속이 되어 난리법석을 떨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마.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실 듯한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닫힌 문 밖에 그냥 계시면서 우리에게 도리어 애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부르겠지만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대신 죽으셨네. 내 지은 죄 위하여서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행가 그 사랑 것이라. 나도 십자가 대할 때 그 은혜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조건에 따라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도록 마음문을 탁 터놓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친교와 영적 교제의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하나님, 넷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격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교회사를 통틀어서 이긴 자들은 많았습니다.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38절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캐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열된 사람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대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 살던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았지요. 그런데 라오디케아 시대는 하나님의 권리에 대적하는 인간의 시민적 권리로 특징 지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없었던 대배교의 시대인 오늘날에도 생명의 말씀을 설교했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설교하고 대학을 세운 밥 존스 1세, 지금은 이제 미국의 밥 존스 대학의 총장으로 있는 사람이 밥 존스 3세라고 합니다. 그건 완전히 변질됐죠. 미시간에서 방송을 맡았고 많은 책을 펴냈던 디안 박사, 또 누구보다도 훌륭한 십자군이었던 프랭크 노리스 등 기라등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새롭고 꿋꿋한 이긴 자들은 속속 나올 것입니다. 인구 5천만에 기독교인 수가 1천만을 상회한다는 한국은 1984년 기독교 100주년을 맞고 기념우표까지 발행했지만 위대한 그리스도인 설교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대표적 기독교 국가 미국의 기독교 시대를 주도한 침례교회가 전파되지 않고 세례를 주는 장로교가 전파된 데다 초교파적으로 은사주의 쓰나미까지 덮쳐서 전체 교회가 황폐화된 데 따른 결과라고 평가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믿음의 근간인 성경마저도 로마 가톨릭 성경을 저번호로 삼은 개혁 성경으로 출발한 점인데 이것은 저주라면 저주고 불운이라면 불운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일망정 바른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출판된 지 은 30년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이제 바른 열매들이 나올 때도 되었습니다.
물론 가까운 날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한 바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몇 년만이라도 더 말미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가지만 그 중에도 순수한 마음밭을 가진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 교회 월간지 모퉁이 돌까지 지금 막 창간했는데요. 돌아올 열매들을 거둘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도 이렇게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의 결단은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종처럼 낮추어 조건부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질고를 지게 하셔서 그 보혈의 죗값으로 받으시고 인간을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만 주님 그러셨군요 이렇게 수긍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밖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각자의 구원부터 철저히 확인하고 끝까지 섬김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